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도 꾸준히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의 교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눈에 잘 들어왔어요. 보이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막 귀신이 쫓겨가거나 병든 자가 낫거나 이런 거는 잘 감각이 안 됐어요. 뭘 이렇게 귀신 이야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현장을 정말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을 가장 먼저 했는가가 깨달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게요. 영육간에 전부 질병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은요. 환자들은 가면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안 해요. 자기는 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영육간의 질병 걸린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느냐?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동일하게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에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고 누리고 이거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불신자나 3단체가 지금 뭐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상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가요. 이 명상이 깊이 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까지 가요. 접신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명상한다. 그거 쉽게 보면 안 돼요. 비운다. 여러분 성경에요. 귀신이 있다가 집 나가가 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귀신이 있다가 비워보면 7마리고. 그럼 명상은 내 것을 싹 비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귀신들이 대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이 힘 가지고 세상에 뭘 만드느냐? 수많은 문화를 만드는. 그래 이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응답 받으면 뭐도 끌어가느냐? 이것도 끌어갑니다. 경제도 끌어갑니다. 뭐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한 시대의 혁명을 일으켰던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의 손에 뭐 쥐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쥐고. 여러분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구분하는 키가요. 여러분 전화하면은 어떻게 요즘 여러분 전화 이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전화 옛날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은 전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화. 이게 스마트폰이거든.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가 그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그 애플 운영하다가 쫓겨났거든. 그리고 굉장히 큰 방황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가 어디를 갔냐라면 우리로 말하면 TBS 불교 그까지 가세요. 동양. 그래 그 가가 뭘 접했느냐 이거 접한 거예요. 명상을 접한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명상할 수 있는 요 뭐라 그럽니까? 요 우리 앉아가 해야 되니까. 명상에 대해 앉아야 방석 그래. 방석이 생각이 나. 방석하고 스탠드만 있으면은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의 애플의 작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초창기 때 애플 요거 스마트폰 하면요. 그 맨 밑에 키가 있을 때 그게 동그란 이렇게 키가 있었어요. 그 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윤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철학과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와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제일 부모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요. 스마트폰 시간 가지고 싸워요. 그 안에 게임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도박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사용하면은 세상을 유의롭게 하지만 근데 대부분 망하니다. 자, 이러면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세상은요. 이후에 오는 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이게 성공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면요. 옵니다 이거. 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옵니다. 중독 시대에 옵니다. 여러분 마약에 행복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마약에 보면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가 술을 계속 마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이거 해가지고 비워보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알코올, 뭐 음란 전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치유하는 자가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 시대라고 나와요. 명상은 나를 비우고 귀신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똑같이 아닙니다. 요거는 나 중심으로 가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면 묵상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이 묵상에 대한 비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다윗을 썼습니다. 뭐 다윗이 크게 막 기술이 좋거나 뭐 조그마한 자기 하는 일에 잘했는데 근데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울왕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 하고 다윗이 사울왕의 오빠가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에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뭘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더라. 다릅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눈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에게는 이 비밀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세계대 수련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 300%. 기도 300%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완전한 응답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도전해야 돼요.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회복하느냐? 근원적인 힘으로 회복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근원을 살려야 돼요. 근원을 살려야 돼요. 잠깐 성공하고 잠깐 힘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근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세계를 넘은 다른 세계거든요. 힘이 있다라. 낮에는 우리가 시간 다 따로 빼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요, 그 생각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24시입니다. 밤 시간은 큰 묵상으로 치유하는 시간. 기도 3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설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이 24시 그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묵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기에서 오직 유일신 재창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식, 힘 다 나옵니다. 이 시대를 드려요. 두 번째는 세상은요, 이거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살립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 이야기 나옵니다. 야, 금요일 날 예전 토요일처럼 오전 근무하든지 시간을 점점 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이제 금요일 날 또 예전 토요일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쉰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뭐 하겠어요? 맞죠? 일주일에 이틀만 쉬어도 우리가 딴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3일 쉰다 이러면요.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 이렇게 미국을 가니까요. 미국 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도 레포트 적고 막 해가 금요일 날 이제 딱 끝내놓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짐 삽니다. 짐 사가지고 나갑니다. 언제까지? 주일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라. 근데 요 금토일의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요때 전부 타락합니다. 틈이 딱, 인간은요 시간이 나면 딴짓 한다니까요. 요때 전부 뭐 다른 데 가고, 요때 전부 마약하러 가고, 요때 전부 타락하는 문화가. 이때 이제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토일 이 시대가 되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레저 문화.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금토일을 흐트러 안 보냅니다. 금토일에 완전히 자기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에 이거 도전해야 돼요. 300% 학업, 직업.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전문성, 현장성, 세계 이렇게 가야 돼요. 전문성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직을 찾. 이거를 언제 렘넌트한테 찾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이. 이게 하나님하고 안 통하니까 못 찾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이거 전부 먼저 찾습니다. 달란트. 우리 성준이가 작년에 경대 영문학과 합격했는데 때가 안 됐잖아요. 그래도 뭐 가비도 지금 영문학과 학생이지만, 그럼 영문학은 세계화 작업이에요. 세계화. 맞지? 세계. 영문학이라. 근데 그거 가지고 오직 하려면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 요즘엔요, 영문학 자체를 가지고 승인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집어넣었냐면요, 구미대학교에 웹툰 학과가 있어요. 웹툰. 요즘 여러분 웹툰 굉장히 돈 많이 법니다. 제대로 하면은.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맨 처음 왔을 때요. 칠판에 막 이상한 그림 그리더라고. 성준이가. 왜 자꾸 그림 그리는. 근데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림을 잘 그리냐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잘 짜야 돼. 창의성이 있어요. 그 제가 그랬거든. 야, 네가 보고만 해서 오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다른 세계의 눈을 가지면은 이 땅의 스토리가 아니고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뭘 체험하겠나요? 요거 가지고 전문성을 아주 작은 것에도 요거 가지고 도전해야 돼. 이거를 언제 하느냐? 학교에 가면요 보편적인밖에 안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학교 시험 잘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요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검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찾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 두 번째는 현장성. 내가 아무리 전문성을 가져도 이 시대의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오면은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는 이랬습니다. 대학 신입생 1학년이 딱 오면은 첫 번째 뭘 가르쳤느냐. 이 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 찾아다니라. 자기 대학의 수준에서 4년을 공부하고 실제적인 선배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그게 네 미래고 현주소다. 그래 될 수 있으면 그 과를 가지고 제일 잘된 선배들을 찾아다니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선배들이 있는 현장에 가봐라. 현장에서 그 선배들이 뭘 준비하고 뭘 하고 어떻게 인도받는가를 봐라. 그게요 1학년 때 이미 이 두 가지를 보고 가야 돼요. 내 미래의 현장을 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성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험하기가 안 돼요. 세계화 돼야 돼요. 모든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공용이라.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학교에 가르쳐 주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줍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뭐 멸치 잡고 이래. 뭐 학교 영문과 미래 아무것도 상의할 데가 없어. 상의할 데가. 근데 참 요번에 감사하게도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이끌어갔던 우리 그 선생님이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시골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학에 모르는데 그 선배는 이미 대학에. 근데 그 선배님이 그 장학생으로 포항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장학생으로 들어간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때는 장학생으로 들어간 게 어디냐라면 영대 화학과를 들어갔어요. 영대 화학과. 그래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페인트하고 이런 거 조합해가지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그 내가 그 선배 그래 선생님 그래 영대 화학과 나왔지. 근데 이번에 우리 이삭이가 영대 화학과 들어갔거든. 그 선생님 제자라. 근데 요즘 애들은요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가지고 갑니다. 전문성 가지고 가고 실제 현장이 뭐 필요한가를 보고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할 건가.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거 전부 찾도록 하고 이거 만남 가지게 하고 눈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뭘 키우나? 요거 키워야 돼요. 인재를 키워야 돼요. 저는 세계 보고만은 가장 빠른 방법이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진짜 세상에 딱 들어가가지고 복음 가지고 멋있게 세상을 끌어가는 인재가 없어요. 기독교는 많다니까요. 기독교는 많아요. 근데요 세상을 끌어가는 멋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저는 교회는 앞으로 이런 복음 가진 인재들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주역이 요번에 보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할 수 없어요. 대학생이 해야 돼요. 대학생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밑에 애들 데리고 이 눈을 열어가야 돼요. 본인 또 이 눈을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비 성준이 요번에 이제 우리 대학부 이제 조금 체계를 좀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마지막은 새뜰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했던 게 새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잖아요. 그 솔로몬과 헤롯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하는 그곳을 엎은 곳이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되고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되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은 건물 이전에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방인을 품고 다민족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못 삽니다. 그걸 품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영역 간의 병든 시대, 오늘 메시지가 키가 그거거든요. 병든 시대 저 영적으로 문제 많는 사람은 교회가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성전의 응답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도전해야 되고 이거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 주일날 마지막에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 찬양이 그게 언약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 제가 메시지한 내용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 지휘자가 만든 곡이라 작사는 제가 했고 작곡은 제 친구가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에 주실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새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를 정복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빼야 돼요. 그래서 타락 시대를 막아야 돼요. 시스템적으로는 새 뜰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에 들어가면요 가장 시급한 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제가 우리 가비 아버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자녀들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했어요. 그러나 좀 경제도 좀 애들 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관심도 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아파 보니까 본인이 아프거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신경이 안 가더래. 본인밖에 생각이 안 된대요. 본인밖에. 그래가지고 아직도 본인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나밖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여러분 나밖에 이런다고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아무리도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요. 아픈 사람은 지극히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정신병이 수용이 안 될 만큼 늘어납니다. 우울증 뭐 시작해가지고 분열 앞으로 계속 온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불치병, 암 이리 걸리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요거는 문제가 딱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갈급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병원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급하니까 병원 갑니다.
정신병원에가 제가 뭐 다는 아닌데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 대화해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게 뭐냐? 이미 정신 문제 왔다, 치유 안 된다. 치유 안 된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러니까 발작을 안 하도록 하는 약만 준대요. 발작을 안 해. 근데 그 약의 대부분이 수면제성이라. 그럼 먹으면요, 멍롱하고 잠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치유됩니까? 안 돼. 육신의 불치병 가가지고 수술하고 끝나죠.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재발이라, 재발. 근원적인 게 치유 안 되니까 해도 촉이 낫죠. 조금만 쓰면 다른 데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은 드러난 문제의 이 시대에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거든요. 드러난 거는 일이 드러나지만 근본 원인은 어디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빈 공간에 사실은 외로움이 있고요. 그 공간에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사단이 딱 잡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이 상관관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육신의 변화를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진짜 딱 귀신 받은 무속인이 딱 만나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무속인이 귀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이게 귀신하고 자기하고 통하는 이게 사인이래요. 휘파람. 근데 요 귀신이 자기 인격안으로 싹 들어올 때 어떻게 자기는 느끼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디를 타고 들어오느냐? 어디를 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경을 타고 들어요. 신경을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이 딱 닫아 서늘하대요. 자기가 딱 접신할 때는. 그러니까 신경이 이 사람의 어디가 요게 뇌까지 가잖아요. 그러 들어와서 어디를 정복하느냐? 마음과 생각의 뇌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격이 없어지고 귀신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귀신이 들려가 귀머거리도 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들리고 말해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로 하는 신경을 귀신이 딱 막아보면 맞죠? 표시가 안 나요. 엑스레이 찍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귀신이 그 신경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와. 그래 전부 이 병원에 가면 육신의 질병 진단할 때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뭘 누립니까? 전부 호르몬, 신경, 이거 불균형.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게 맞다라면 치유는요 육신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야 돼요. 치유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해방부터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맨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게요. 영적인 부분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오늘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도 영적인 사역을 먼저 한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면 다른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필요하냐? 왜요? 다른 거는요 이게 안 돼요. 석가 아무리 얘기해도 흑암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해방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희한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딱 지배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로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흑암이 다스리면요, 수많은 분란과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릅니다. 평안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딱 주면요, 뭐 하는 겁니까? 평안이 다스려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응답의 여정이구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얘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이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육신의 증거는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리가 일어난 사건.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잡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병리가 일어난 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그 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 그래서 그 안전병리 사건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전병리가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봤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딱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증거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2명이 뭐 저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련회 가면요, 막 깨달으시고 은혜도 되고 미래도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제가 식사하는데 가비가요, 응답 받았는 거 포럼 한다고 난리라. 밥도 안 먹고.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기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준이도 옆에 밥 먹고 있다가 막 듣고 보내는 듯한 시간 병원이.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딱 하나 차이입니다. 2박 3일 동안 뭐 했어요? 집중한 거. 오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된 가운데 집중한. 근데 이제 오늘 왔거든. 오늘 왔거든. 와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돼. 막 오만 거 다시 또 뭐 오만 거 잡다한 거 다 들어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4시 집중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죠? 저는 보니까 우리가 24시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제일 좋으면 요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게 필요합니다. 정식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식기도. 요거는 영적인 리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도요, 영적인 리듬이 딱 있으면요, 그걸 타고 평안하게 흘러갑니다. 근데요, 이게 집중이 24시간 제일 안 되는 키가 뭐냐라면 영적인 리듬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금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잘 것 같죠? 월, 화 좀 지나가면요, 또 쌓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퐁당퐁당 예배가 있어야 돼. 수요일날 오면 잊어먹을 만하면 또 힘없는 겁니다. 또 목요일 또 막 방황하다가 또 금요 예배 오는 겁니다. 그럼 또 토요일 오는 겁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받은 걸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더 받을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찾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응답 없는데요.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봐서 그래요.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주신 걸 찾아보면요. 이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시기도 시간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요. 뭐 하는 겁니까? 집중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보고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또 이 베드로라든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요. 무슨 시간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했습니다. 주로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아침, 저 얘기한 것처럼 낮, 생각, 밤 뭐뭐 하면요 한 10분간만 집중하세요. 뭐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쉽죠. 내가 아침에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리듬을 찾는 거예요. 밤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10분 딱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금 묵상하고 조금 기도하면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시간에는요 특별하게 기도 안 해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요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거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 말은 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리는 영적 리듬 요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치유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권세를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꼭 같이 언약을 잡으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할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건요 똑같이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이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군데 사용하세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가 안수받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뭘 주셨느냐? 중보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영혼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요?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을 두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뭘 두고 한 가지 더 기도해라.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도 기도해라. 현장.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왜? 흑암의 나라가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영혼과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특별하게 중보 기도할 때는 병든 자들, 무너진 자들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한 시대에 영육 간의 연약한 자를 기도로 치유하고 세워나가는 증인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세 가지 시대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새뜰 시대. 하나님 이 세 가지 시대를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 이 응답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하게 예수 이름의 기도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자들, 무너진 자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만민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무너지고 병든 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시대를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 낮 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이 영적인 리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 세상은 타락하고 무너지는 쪽으로 모든 어둠을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안의 전문성과 복음 안의 현장성과 복음 안의 미래성이 300%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스미스로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응답으로 플랫폼들을 만들어가며 이 응답의 주역으로 나와 우리의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역사 주옵소서. 새 뜰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뜰이 없는 교회는 종교 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의 뜰을 품고 치유의 뜰을 품고 아이들의 뜰을 품고 새 뜰의 인재를 세우고 새 뜰의 시스템을 세우고 새 뜰의 응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3시대의 응답 기도로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고 우리의 산업 현장을 통하여 누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통하여 이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영육간에 무너진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